다음 이야기는 부산에 살고 계시는 어느 그 보살님, 어느 불자님,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우리가 소나무가 약 120회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피 받은 분들 이야기나 편지 오시는 분들 보면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도 쪽에서 많이 오세요. 예, 가만히 보면 뭐 제가 절대 지역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부산 쪽에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부산이 좀 불심이 유독 강하다고 옛날부터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까 그 이제 이야기 그 편지 읽어드린 것도 부산에서 보내주신 거고 또 지금 이야기도 또 이제 부산의 어느 불자님의 또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소나무에서 이렇게 편지 보내주신 분들 보면 부산 쪽이나 경상도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산의 이 여성 어느 불자님, 보살님께서 그 이제 경험하신 체험담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 불자 집안에서 자랐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항상 절에 다니시고 그리고 자기 이제 형제 자매들도 어머니 따라서 절에서 항상 이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이제 자라와서 절이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절이 이제 친근한 그런 어떤 감정을 갖고 평생을 살아오셨대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나이 드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쓰러지셔서 병원을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병원에서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예, 갑자기 이제 쓰러지시고 몸에 병이 있으신데 뭐랄까 이렇게 이제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인을 찾지 못하고 오만 유명한 병원은 다 다니고 한방 치료도 받았는데 그렇게 치료를 받아도 어머니가 전혀 호전될 기미가 없이 5년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전국의 유명한 병원을 다 다니고 유명하다는 어떤 한의원도 가보고 했는데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다들 가족들이 큰 걱정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머니도 절에 열심히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이 쓰러지셨다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몸에 병에 걸려서 갑자기 뭐 쓰러지시거나 안 좋은 일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심이 약한 분들은 아이고 절에 평생 다녀봤자 영험 없구나.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편하게 살려고 절에 열심히 다닌 건데 하나도 영험 없네. 예? 절에 다닌 거 다 뻥이다. 뭐 이런 마음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주변에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불교는 인과 업보라고 했죠. 옛날부터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지만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절에 열심히 다니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병에 걸린 거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는 전생에 지은 빚, 전생에 내가 지은 빚,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가 소멸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교는 인과 업보잖아요. 내가 지은 건 누가 받아야 된다?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은 건 내가 받기 때문에 크게 받아야 될 걸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거나 아주 크게 받아야 할 업을 이번 생에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 걸로 그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항상 그런 법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약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불교만 믿으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린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믿으면 저절로 일이 풀리는 종교는 없어요. 주변을 보세요. 근데 불교는 뭐라고 가르치냐?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열심히 짓고 공덕을 열심히 쌓아도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나의 업장과 나의 빚이 사라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는 불자들은 살아가면서 절에 다니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심이 꺾이는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어머니 되는 보살님도 절을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다니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5년 동안 낫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그때 같이 절에 다니던 이웃집 아줌마가 있었나 봐요. 이웃집 아줌마가 얘 이럴 때는 그냥 기도를 해라. 어머니를 어디 절에다 모셔놓고 너희들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해봐라. 병원에 이렇게 다녔는데도 병이 낫지 않으면 이거 전생에 엿보일 수도 있다. 기도를 해라. 그 보살님은 좀 배웠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 보살님 얘기를 듣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니면서 불심이 있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들들이 반대했대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몸도 아픈 그 노인네 절에다가 어디다가 어떻게 맡기냐고. 그러다가 이제 그 따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님이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오빠들 다 허락을 받고 엄마를 모시고 지방에 있는 절에 갔답니다. 지방에 있는 큰 절에 가서 거기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이제 그 방에다 모시고 기도를 이제 매일매일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그냥 자기가 앉아있는 좌복 있죠. 그 좌복, 앉아있는 방석, 좌복이 흠뻑 젖을 정도로 그렇게 절을 하고 염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제발 우리 어머니 병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효과를 빨리 보시려면 물론 효과를 빨리 봐야 된다는 집착을 내려놔야 되지만 효과를 빨리 봐야 된다는 집착을 내려놓되 효과를 빨리 보시려면 간절하게 해야 돼요. 정성스럽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하는 등 마는 등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이 오다가 아이고 네가 살만하구나 하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그래서 옛날 어느 큰 스님은 기도하고 앉은 자리에 풀이 안 날 정도로 독하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근데 어머니가 5년 동안 병이 낫지 않고 다 죽게 생겼으니 자식 마음에 간절하겠어요? 안 간절하겠어요? 간절하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꿈을 꿨대요. 또 꿈을 꿨어요.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꿈에서 관세음보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 안 했구나. 기도 좀 하세요. 예. 꿈에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더니 약을 이렇게 주시더래요. 꿈에서 약을 주면서 이거 어머니한테 먹여라. 어머니한테 이 약을 먹여라. 어머니께 이 약을 드려라 하면서 약을 건네주시면서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하늘로 사라지는 꿈을 꿨대요. 그 꿈을 딱 꾸고 났는데 너무 꿈이 좋잖아요. 우리 어머니 병이 나으시려나? 꿈이 심상치가 않네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오빠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야야 여기 어디 소개받았는데 여기 어디 유명한 한의사가 있다는데 그 노인병을 잘 고친대더라. 그 한번 모셔봐자. 그러니까 딸이 그 전에도 사실 유명한 병원, 유명한 한의원 다 찾아다녀봤잖아요. 근데 효과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연락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촉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거 관세음보살님이 이게 우리를 이제 가피를 주신 거다. 그 어머니를 이렇게 모셔갔대요. 그래서 그 이제 의사 되는 분이 이렇게 진맥하고 하더니 뭐 어렵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치료해보자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2번씩 가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지팡이를 집을 정도지만 이제 혼자서 이렇게 걸어 다니실 정도도 됐고 그리고 이제 식사도 혼자서 이렇게 하실 정도 될 정도로 몸이 굉장히 쾌차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따님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렇게 어머니가 이제 의사 치료를 받고 몸에 병이 낫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힘은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어머님의 병이 이제 치료가 되고 난 뒤에도 매일매일 기도를 멈추지 않는답니다. 이미 기도에 확고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또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정한 불자라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간절하게 정성껏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께서 귀로만 듣지 마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만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잘 간직하면서 이 기도 공덕의 가피를 다들 체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그 재미난 이야기를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텐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나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기 승가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사민이 스님이 이렇게 일이 있어서 찾아오셨어요. 사민이라는 스님, 이제 비구니 스님 되기 전에 머리를 깎고 4년 동안 교육과정을 갖추면 비구니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비구니가 되기 전에 4년 동안 기초 교육과정 중에 있는 그 여자 스님을 사민이 스님이라고 불러요. 예, 근데 이 사민이 스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는 관계라서 이렇게 그냥 짧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민이 스님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직접 해주신 이야기인데 이 사민이 스님의 이제 위에 한참 선배 되시는 비구니 스님이 있대요.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요 비구니 스님이 지금 이제 세속 나이로 한 60 안팎 정도 된답니다. 이제 연세가 좀 있는 편이죠. 근데 이 60 안팎 정도 되는 이 비구니 스님이 어머님이 계시는데, 노모가 계시는데 이 노모께서,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나이가 60이니까 비구니 스님 어머님은 한 80은 넘으셨겠죠? 갑자기 치매가 오셨대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질병들이 다 무섭지만 치매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조차 기억을 못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가족들에게 가혹한 어떤 형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모친께서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드셔서 걱정돼서 그러는지 내 소원이 죽을 때 곱게 죽는 게 소원이다. 당신이 그런 얘기 하시고, 그래서 요새 이제 전 세계에서 치매 치료제를 지금 준비하고 이제 연구하고 있다는데 빨리 좋은 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비구니 스님 어머님께서 치매에 걸리셨는데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지쳐가는 거예요. 치매 걸리신 어머니도 괴로우실 거고 가족들이 다 지쳐버리니까 비구니 스님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빨리 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안락하기를 발언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간절히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무아미탑을 기도를 하셨답니다. 예?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연부를 하셨다는데, 나무아미탑을 다 들어보셨죠? 예.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시작하셨는데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어머니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 편안해지라는 얘기가 여러 뜻이 있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편안하게 해주세요라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꾸준하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꿈에서도 연부를 할 정도로. 여러분 꿈 꾸면 다들 딴짓 하시죠? 예, 우리가 낮에는 기도 열심히 하다가도 밤에 되면 꿈을 꾸면 딴짓 하는 경우 많잖아요. 또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지 꿈에서도 연부를 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도 연부를 하고 있었대요. 꿈에서도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연부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몸에서 퍽 하고 뭐가 이렇게 쏟아지더래요. 뭐 시커먼 게 확 쏟아지더래요. 놀래가지고 꿈에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하루살이 벌레 있죠. 하루살이 벌레가, 시커먼 벌레가 바닥에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더래요. 시커먼 벌레가 쌓여 있으니까 하루살이 벌레들 있잖아요. 시골에서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다 아침에 가보면 막 이렇게 벌레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시커먼 하루살이 벌레가 쌓여 있는데 꿈에서도 이거 뭐지 하고 당황해서 꿈에서도 어쩔 줄을 모르는데 어디서 손이 쑥 나오더래요. 쑥 나오더니 요 스님들이 입고 있는 거 이걸 장삼이라고 하거든요. 어디서 손이 쑥 나오더니 요 장삼으로 그 벌레를 싹 쓸어버리더랍니다. 벌레를 싹 쓸어버리니까 벌레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바닥이 깨끗해졌대요. 그렇게 잠에서 딱 깼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머니 치매 증세가 점점 좋아지더니 지금은 완전히 건강하게 완쾌가 되셨대요. 예. 박수가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예. 그렇게 치매가 완전히 사라지셨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비구니 스님도 자기도 놀랍더래요.
근데 우리가 치매 낫는 경우가 별로 드물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삼인이 스님이 딱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제 생각이 나더래요. 광우 스님 생각이 나서 어머, 그분도 이제 소나무를 자주 보신대요. 너무 자기가 너무나 신심이 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광우 스님한테 이야기해줘서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많은 불자들에게 불교TV 소나무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면 많은 불자분들이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저한테 며칠 전에 이 이야기를 직접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전생에 복이 많으면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지만 전생의 업장이 두꺼우면 기도를 해도 효과가 더디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빨리 일어나든 효과를 늦게 보든 절대 그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공덕을 지으면 반드시 인연 업보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그 공덕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 힘들고 괴롭거나 혹은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항상 기도 정진 열심히 잘하셔서 여러분들 가슴마다 불보살님의 가피를 흠뻑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